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슬비가 오는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과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꼭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지 못해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만나는 바람에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시기 시작을 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꾸어 말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실현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알 때 그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예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사이겠죠. 출생하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또 수고하는 농부도 계절과 추수의 계절은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때를 정하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소용이 없다 말을 합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그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든 이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지혜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이 세상에 적용하셨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순환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자연은 모든 것이 순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순환적입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되고 또 밤이 되면 저녁이 됩니다. 하루가 순환합니다. 시간이 흘러 밤과 낮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봄과 여울과 여름과 또 가을과 또 추운 겨울이 오는 것 역시 순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둘째로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늙어가는 성장과 노화의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성장과 노화 프로그램이 우리의 DNA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또 자라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결혼을 하며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또 키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늙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거나 또 기운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삶은 단 한 번 주어지며 순환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 다시 어려지거나 또는 결혼을 했다가 다시 아이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라고 또 늙어가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처럼 성장과 노화의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때라는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돌반적인 그러한 변수를 통해서 세상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기회를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개입하시며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때를 잘 만나 큰 돈을 벌고 투자의 기회가 생겨 큰 기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회가 좋지 않아 사업에 큰 실패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결정 가운데서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좋지 않아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있는 신념을 이루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순환 프로그램과 두 번째 성장과 노화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주가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한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에 어긋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이를 예외 케이스라 하는데 세 번째 프로그램인 때는 이런 패턴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 패턴보다 더 크고 또 그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만약 특정한 방식대로만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그 공식만을 잘 외워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끊임없이 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세상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싶은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살고 싶으나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빨리 죽는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때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며 인간을 초월한 그 절대자가 계심을 아는 것이 지혜자라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오늘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언급되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 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삶을 일구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고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인정을 받기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의 그 노동은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제한된 이해만 가질 뿐 거시적인 안목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정하신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 시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연결선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를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 헬라어로 설명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설명합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의 시간, 평범의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의 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크로노스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며 가정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날들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는 늘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것과 씨름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런 하찮은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의 삶이 쌓여 카이로스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때를 바꾼다는 말은 새로운 계절을 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루를 열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도록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 다시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화만사에 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함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